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종교 개혁을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는 왕이 된 첫째 달부터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기 시작한 고 16일 만에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에는 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3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선친이었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21절, 23절 그리고 24절에 보면 속죄제물과 그들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가 다르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각 개인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의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번제를 드립니다.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명령하며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온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속죄제 이후에 이제 번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레위인들이 다윗과 선지자들이 명령한 대로 온 회중이 함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인 29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라고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선조들이 파기한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로 나타납니다. 과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 그리고 우상을 떠났던 것, 이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진노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란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다라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맹세가 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목숨을 건 맹세, 목숨을 건 온전한 헌신,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예전은 바알과 우상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였지만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번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헌신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없는 죄의 고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죄의 고백은 우리의 그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에는 번제가 없는 속죄제의 모습만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도 없고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심도 없이 단순히 죄의 고백만을 말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죄의 고백만으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고백은 단순하게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를 돌이키겠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드리고 난 이후에는 분명하게 번제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화목제물은 번제와 속죄제와는 다르게 제물을 드린 자가 자기가 드린 제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을 자기 자신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속죄제와 번제 이후에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그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속죄제가 드려지고 그리고 번제제가 드려지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드려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리고 깨끗하게 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가 왕이 된 첫 해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선친이었던 아스가 왕이었을 때 그는 여러 많은 우상 숭배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많은 제사장들이 동참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의 신들의 그 제단을 그려서 남유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만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단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아하스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 그룹들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모든 개혁은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에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였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메꾸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부족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이미 예비시켜 주셨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도 기뻐하였고 백성도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들이 갖추어졌느냐, 상황이 준비되었느냐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여러 많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모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모략이 아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이 때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때라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시작하게 하시는 때이고 지금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때라면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뻐하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한 그들의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 안에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 많은 부족함과 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 어긋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순서 있게 되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 성에 그 나라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에 우리가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